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찾아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4장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긴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힘쓰며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6월달 우리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을 묵상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얻고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다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된 그 이유는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모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가 받은 할례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들어오기 바로 전에 설명하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다 상관없이 아브라함도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곧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도니,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4장 우리 13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약간의 백그라운드, 배경적인 또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할례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우리가 하는 것 그거 행위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자기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 복음 전체에서 성도가 그냥 말만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럼 구원 얻는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그럼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믿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할 때, 얘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의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선이 악보다 조금 더 많으면, 조금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뭐냐면 나의 마음의 노력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김으로 구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어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다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법도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손 씻는 법도 정결법도 자세하게 해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서 나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많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민족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행위구원이 되는 거죠. 내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래도 부족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어떡하냐? 그렇다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할례 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 마지막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많이 범죄했어도 그래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할례 받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거죠. 할례는 마지막 구원의 보류예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할례는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 반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할례자야, 너네는 무할례자야. 이런 자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생각이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바뀌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율법에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사도들과 또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죠, 교회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사도들과 사도 바울도 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장로들 다 모였습니다.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다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래, 이게 맞다, 예수님이 전하신 거다, 이게 성경이 원래 얘기하는 거다, 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합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구원은 할례를 받는 것도, 율법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선이
악보다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인간이 50%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사람이 누가 거룩하게 설 수 있느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 욕심 가지고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자기 물건 챙기느라고 물건의 욕심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 너네들은 너네 속에 부모를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율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 속에 그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지 않냐. 그것으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할례도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다. 왜?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 믿음의 근거로 할례를 준 거지 할례를 통해서 믿음,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나 우리의 행함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 더 선하고 남을 좀 더 많이 대접하면 하나님 그거 보지 아이고 이 친구는 너무 열심히 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근거는 뭐냐?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향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지금도 계속 덧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의가 되지 않고 그런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럼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하탄 고층 빌딩에 우리가 가보면 혹시 여러분 맨하탄 뉴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촌놈이 돼서 자주 못 가보고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니까 놀랍더라고요. 여기 LA는 남가주는 뭐 서울에 살아서 좀 덜 할 텐데 저희는 큰 건물도 없고 다운타운에 갈 일도 많이 없으니까 그냥 큰 건물이 없잖아요. 저희는 스페이스도 많은데 맨하탄에 가보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시작해서 와 정신이 없어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뭐 70점, 80점, 100층, 100층 넘는 빌딩도 있으니까 그 건물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높은데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보면 맨하탄 전체가 그냥 컴퓨터 칩에 붙어 있는 컴퓨터 안에 그 반도체 칩에 거기에 다 오만 기구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거. 근데 바닥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기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한 곳에 이 핸드폰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냥 바닥에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보면 이 다 높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다 바닥에 붙어 있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주에서 보면,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든지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바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그냥 지구가 그냥 둥근 평평한 그냥 둥근 원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그의 선행도 있었죠. 믿음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할 때도 아무 주저함 없이 아들을 드릴 정도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애굽으로도 내려갔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가 보다 해서 하갈을 취해서 다른 아이를 얻으려고도 노력해봤고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도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도구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죠.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어 주신 그 은혜가 그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가 나의 어떤 것들을 1%라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대는 이걸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에 기대게 하는 도구인 거죠.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이 믿음이 그러면 행위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너무 쉬운 거냐? 이 믿음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냥 쉬운 거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 구원은 너무나 어려워서 이 믿음으로 가게 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제는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율법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에게든지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특별히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고 자랑할 것 많은 사람보다 아무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잘난 것, 인격도 삶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게 더 힘들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으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너무 부끄럽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가지고 조금 알고 조금 배우고 교회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 지위도 더 높고 뭐 직책도 더 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아니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런 것도 안 주십니까? 라는 마음, 자기 의를 기대는 마음이 계속 우리 속에 올라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18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라는 이미 잉태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태가 닦였습니다.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는 늙었고 단산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진 것 같아요. 양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인데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다시 주실 줄, 죽어도 다시 살릴 줄, 아니면 지금 이삭을 드릴 때 정도 되면 사라는 이미 단산이 아니라 이미 그것도 해서 10몇 년이 더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믿음이다 설명하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미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더라도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죽을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핍박당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는 믿음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로마서 10장 9절에 다시 설명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속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삶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기댈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 할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 죽은 것 같은 자를 살린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만 기대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연약한 자이든지 이 믿음을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기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죽은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을 붙들고 구원 얻었고 또 계속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